지난 7월 6일자 MBC 방송국의 뉴스를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웰빙이라는 말은 그 구시대의 유산물이 되었고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 새로운 그 화두로 떠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보면 힐링 캠프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힐링 서적, 또 심리치료사와 자연을 걸면서 그 치료를 받는 힐링 여행, 또 차를 마시면서 심리 상담을 받는 힐링 카페, 또 힐링 연극, 영화 등등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한국의 이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한국 사람들 중에 이 정신질환의 그 경험을 했던 성인들이 무려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벼운 증상으로 이 자신감의 부족이라든지 또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심하게는 이 우울증 또는 그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그 수많은 성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힐링이라는 말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 치유라는 말로 이제 대신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에서도 그래서 이 치유라는 말이 아주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당히 그 치유에 관해서 이제 많은 강사분들 초청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이 부부 생활에서 얻은 어떤 그 상처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어떤 그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삶을 짓누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도록 하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 걷어내고 치유하는 그런 그 치유 세미나, 치유 부흥회 이런 것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재미있는 현상은요. 호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한국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국 이래에 지금처럼 경기가 호황을 누리고 물론 많은 분들이 참 정말 어려워서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따져보면 지금처럼 많은 수입을 가지고 이렇게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던 때가 이 한국 사람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호주에서의 삶을 동경을 해서 이 바다에 이 조각배에 그 몸을 자기 맡기면서 이 호주에 들어오려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은 마음속에 상처와 또는 어떤 그 치유를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죠.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어떤 그 의식주의 문제가 잘 해결된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조금 더 돈을 벌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게 되면, 내가 조금만 더 어떤 그 사회적인 명성이나 명예를 쌓게 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더 기뻐지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 오셨을 때 이 안타까운 마음, 어떤 그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 상태로 교회에 오셔서 기도 시간에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시면서 어떤 그 위로를 받기 원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삶의 현실과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삶의 기본적인 그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여러분과 저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그냥 이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어떤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그냥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의지와는 별도로 생기는 어떤 그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나의 이 안타까움과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무엇보다도 기쁨의 찬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11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이 영을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분이 등장하셔서 여호와를 정말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움으로 삼으며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심판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 또 정직으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실 이 하나님의 그 왕, 정의로우신 그 왕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신 그 왕에 대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화답이 지금 이 12장에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주 그 11장 맨 마지막 장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이 메시아께서 등장하셔서 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그 사건을 마치 구약 시대의 그 출애굽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이 마치 홍해가 갈라졌던 그 상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그 상황을 연상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남아있던 모든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 같이 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바로 다음 장인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홍해를 아주 안전하게 건넜던 모든 백성들이 그 홍해 건너편에 모여가지고 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정말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그 광경이 우리에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 살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니라.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12장에서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 이야기했던 그 고백,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며 찬송이시라는 이 단어가 이 모세의 그 찬송으로부터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보이는 그 메시아의 오시는 그 모습, 이것이 아주 분명하게 그 형체를 알아볼 수는 아주 어려웠습니다만 멀리서 어렴풋이 보이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기쁨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 해방의 기쁨을 누렸던 그 상황 속에서 불렀던 그 찬송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막 이 용솟음처럼
끓어오르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의 이 마지막 부분인 이 6절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너희 가운데, 이제 그분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기에 좌정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비로소 함께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살고 계신다니요.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아주 일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유대 나라를 향해서, 특히 그 유대 나라의 중심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나지 않은 것이 없는, 그래서 휘청휘청거리는, 정말 이제 당장 막 그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는 그 도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12장 첫 부분에 보시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런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오실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기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 진노하심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거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 그 꿈에서 바라보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바라보았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기독교 안티 그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 많이들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좀 나타나 보라고 그래. 그럼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위험한 그 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앞에 나타나시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그 마음 자세로, 그 마음으로 대하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얘야 참 그 반갑구나,
이 내 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이 일괄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이 온 세상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주 일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찬송과 이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굳은 마음을 먹으셨던 것은 아주 당연하고 마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음을 통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던 그 방법은 이미 그 분노를 그분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분께서 이미 대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가 거두어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화답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는 온 땅에 알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그 하나님의 이런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계획하신 이것이 너무 엄청나고 너무 놀라운 것이고 너무 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수도에 가니까 참 좋은 식당이 있대. 거기 한번 가봤어? 거기에서 파는 그 음식 한번 먹어봤어? 지난번에 내가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를 빌려봤는데 이 드라마가 참 재밌다고. 너 그거 한번 봤어? 내가 이 차를 몰아보니까 참 이 차가 좋대. 그 차 한번 타봤어? 이 교회 가보니까 참 그 교회가 좋대. 그 교회 한번 가봤어?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것이 좋아서 너무나 그것이 우리 삶에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소개하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심과 그분의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서 이 하나님의 그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이야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은 이 기쁨의 창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럼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 것인가, 이 몇 가지 생각해 보고 설교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구원의 우물에서 생명수를 퍼 올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분노를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백성들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다고요?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어떤 시적인 표현이겠죠.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기르는다는 그 광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그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광경이 생각이 나십니까? 갈증으로, 목마름 가운데에서 참을 수 없는 갈증으로 정말 그 죽은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 생명수가 부어지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과 그 광경이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쏟아지는 태양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뜨거운 호주의 여름,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정말 그 칭얼칭얼대는 어린아이의 그 울음소리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경험 있어 보셨습니까? 저는 있어 봤거든요. 차를 타고 이제 멀리 그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뭐 2살인가 3살 정도 됐던 그런 때 기억이 납니다. 고속도로를 저희가 막 달리는데요.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막 그 주유소에서 이제 그 기름을 넣고 이제 이 신나게 달려가지고 시드니로 한 이제 2시간 정도 가면 되겠다. 멈추지 말고 이제 가자. 이렇게 해서 차를 몰기 시작한 것입니다. 30분이 지났는데 우리 아들 녀석이 목이 마르다고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그날 뭐 무진장 더운 날이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더웠는지요. 에어컨을 틀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목이 마르다고 칭얼대기 시작하니까는요, 이 아이의 어떤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차에 뭐 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서가지고 뭐 물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허벌판에 이 고속도로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을 시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시드니 이 근방으로 들어오면서 주유소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에게 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기쁨이 아니고요. 이제 이 칭얼대는 소리 좀 그만 듣게 되었구나 하는 그 기쁨 때문에 이 정말 그 기쁨을 주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전에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용서숨쳐지는 그런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에 가보시게 되면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새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성 한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그 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물이 풍성하고 그 양 옆으로 정말 그 과실이 풍성하게 맺혀 있는 그 나무들이 쭉 서 있는 그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강이라는 것은,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생명수를 꺼리낌 없이 마음껏 배가 부르고 또 부를 정도로, 거기서 터져 올라올 정도로 이것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사시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는 삶의 현실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염려와 근심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상처가 많은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 한번 그 자아 진단을 내려보십시오.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계시면 10점, 더 이상 그 땅을 칠 수 없는 그 밑바닥을 칠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 있다 생각하시면 0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점수를 한번 매겨보십시오. 제가 한 30초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겠습니까? 잘 마음에 정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거수로 제가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요. 자, 5점 이상 되시는 분 손을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5점 이상이다 나는. 예, 반이 안 되시는군요. 그럼 나머지 분들 이제 5점 이하라고 생각하실 터인데, 5점과 0점 중간인 3점, 3점 정도 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3점 미만? 아래? 그럼 많은 분들이 3점과 5점 사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3점과 5점 사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마음을 못 정하셨나요?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 5점 이하로 손을 드신 분들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그랬었던 건데요. 여러분, 제가 이거 농담으로 듣는 거지만 우리가 살면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고 우리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것일까? 왜 나는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그런 것들보다 어떤 다른 곳에서 내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잘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은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풍요로움과 또 건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많은 먹을 것과 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로부터 삶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로부터 어떤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갈증을 채우시기 위해서 계속 청량 음료수를 마시는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량 음료를 만드시는 회사 분들이 갈증이 생길 때 이 콜라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여러분, 목이 마르실 때 가장 좋은 것은 물이지요. 청량 음료가 아닙니다. 청량 음료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다 팔아먹으려는 상술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가정 생활, 조금 더 건강한 삶의 모습, 조금 더 웰빙을 누리는 그런 삶, 이런 거를 내가 누릴 수 있게 되면 그럼 내가 조금 더 기뻐할 수 있겠다. 내가 조금 더 그 편안한 마음 속에서 기쁜 얼굴로 살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해 드리는데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로또를 맞아가지고 인생 역전을 경험하신 분들이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편지를 제가 받았습니다. 노란색 그 봉투에 있는 편지였는데요, 봉투가 심상치 않아요. 이런 편지를 받으면 분명히 그 안에 무엇인가 놀라운 그런 소식이 담겨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편지가 제게 배달이 되었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시는 고객 여러분, 지금 당신은
5만 불의 이 당첨금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걸 잘 읽어봐야죠. 이 5만 불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5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자리에 갈 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구를 잘 읽어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한 가지 방법만 취하게 되면 이 5만 불이 제 것이 될 것과 같은 그런 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 이거 왜 5만 불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불 정도 했다고 얘기하지 얼마나 아쉬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찾는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이 새 생명의 은혜, 이것이 움직일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이해하셔서 삶 속에 몸소 체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이게 잘 이해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말 이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삶을 누리시게 된 그 분들은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인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교회가 그 기쁨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모임이라면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 적어도 주일 모임이 장례식과 같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찬송을 불러도 장송곡 부르시는 것 같고 또 교회 오셨는데 뭐 기쁨도 없으시고
이 교회 분들 만나셨는데 뭐 차라리 저 사람을 좀 안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고 이러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이 뭐를 착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 모인 그 자리에 가보면 이분들이 다른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모임 가운데에는 기쁨과 흥분과 웃음과 평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제가 주보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자연스러운 이 기쁨의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것을 마음속에 큰 짐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그 은사를 받지 못해서 나는 전도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전도라는 것은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가,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선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광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건 사세요. 이거 드셔보시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이거 선전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가보시죠. 우리 교회 가시면 이 좋은 밥이 있어요. 이 교회 이번에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 오시면 상품 탈 수 있습니까? 한번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분이 교회를 오시든지 말든지 간에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생명을 소개시켜 주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설명해 주는 그 작업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마지못해서 마치 송아지가 이 고삐에 끌려가지고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인지를 선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의견이 다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이 구원의 기쁨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또 그 복음 안에 있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계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런 이미 우리 것이 되어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소개하는 그 일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안타깝고 그 진노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진노를 거두어 들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완성된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또 기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누리며 저희들에게 새 생명의 참 소망이 주어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종이 위에 적혀져 있는 어떤 한 글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변화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저희가 모였을 때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